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너의 마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도 평안합니다.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변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아멘.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벽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나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옮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아멘.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숨겨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세상이 두 쪽 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여 살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터 부흥주시는 주님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하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저와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저희들이 안길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도 펼쳐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향하여서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환영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 각 사람을 아버지 그 이름 불러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택하여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여 신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더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주님이 아버지 저희들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사오니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왕상 역대하 말씀 분열 왕국 그리고 시삭이 이집트의 시삭이 이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점령해 나아가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제 가나안 땅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졌죠. 10대 2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남북의 분열로 최고의 이익을 보는 집단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 그리고 강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북쪽 주변 이방 나라들까지 싹 다 식민지로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10대 2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국가가 분열되고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던 이 이집트에서는 이집트 왕조가 바뀌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 활동. 그래서 몇 개의 도시, 몇 개의 나라를 정복했느냐에 따라서 이 왕의 위대함이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이 정복을 나가면 그때부터 뭘 만들어요? 왕의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했고 어디를 정복했고 이것들을 다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조금 정복하면
무덤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 정복 활동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이 곧 다른 나라는 아직 엄두에도 못 미치고 이집트가 이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우리가 세종 대왕 하듯이 세종이라는 게 이름이고 왕이 직분이잖아요. 이것처럼 이집트 바로 왕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얘기라서 바로가 왕이라는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왕이 어떤 명칭이었어요? 멜렉. 그리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막 그렇게 하고 하솔에서는 야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야빈이 죽었는데 또 야빈이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솔에서는 왕을 야빈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계속 싸움으로 인해서 이 변방의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그냥 주워 먹기 수준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온 경로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요 해변길을 통해서 블레셋을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어디까지 쳐들어오냐면 이제 게셀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게셀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이집트 왕이 솔로몬과 결혼하면서 빼앗아 줬던 곳이 바로 이 게셀이에요. 그런데 이젠 상관없어요. 왜요?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솔로몬 부인의 아버지는 이미 없어. 그리고 새로운 왕조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 그거랑 상관없이 쳐서 침략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침략 경로는 이렇게 블레셋을 경유해서 해변길을 따라서 아얄론 골짜기를 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게셀을 뺏기는 거죠. 르호보암이.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여기에서 이 아얄론 골짜기로 올라가는 요 길이었어요. 여기가 해변길, 여기가 족장의 길, 여기가 이제 왕의 길이죠. 왕의 길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나안 역사를 이해할 때는 해변길, 족장들이 다닌 길, 아브라함이 이제 이쪽 길로 다녔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왕의 길, 이방 나라들이 다니던 길들이 바로 이제 이 길이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가 이렇게 첫 번째 경로로 여기까지 한번 쳐들어왔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왕들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이제 자기가 한 일들을 이렇게 신전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세워요. 거기 시삭의 비문에 보면은 게셀, 루브티, 아얄론, 기란 여아림, 베토론, 기브온 같은 지명이,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은 지명이 시삭 왕의 비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비문에 예루살렘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시삭이 쳐서 무너뜨린 성이 아니라 시삭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성문을 열고 성전문도 열고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가져가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참 무책임한 거죠. 싸워도 질 것 같으니까 그냥 성문을 활짝 열고 오십시오 왕이요 해가지고 다 시삭이 가져가죠.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다 가져갔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침략 경로는 이렇게 요 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 길로 이렇게. 그래서 요 길로 이렇게 가면은 또 예루살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침략 경로는 네게브. 네게브라는 말은 광야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남방.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쓰든지 하지, 이렇게 남방, 남쪽에 광야 이렇게 해가지고 남방. 그래서 성경에는 남방과 네게브가 같은 말이다. 이 네게브 쪽으로 치고 올라와서 올라오면서 이 도시들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제 이 길로 오는데 이 시삭의 비문에 보면
도시명이 70개나 있어요. 지금은 전해져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남방 쪽은 다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착지가 없어요. 계속 이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삭 비문에 나와 있는 이 70개의 도시명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대부분 다 유랑 민족이니까 뭐 글을 알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 정착 문화가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삭이 이 네게부도 점령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뭘 개척했어요? 이 네게부 쪽으로 내려가는 이 무역로들을 다 솔로몬이 이렇게 개발해 놨기 때문에 이 시삭이 이 네게부 쪽을 점령하면서 뭘 가져갔냐면 이 남쪽의 무역로를 이 이집트가 시삭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집트하고만 거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 밑에 지역의 그 무역로를 솔로몬이 열어놓은 그 무역로를 통해서 수많은 세금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었는데 이제 이것을 빼앗겨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남유대가 어떻게 됐냐면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수입이 없으니까. 다 막혔으니까. 위쪽은 북이스라엘이 막혔죠. 이 동쪽으로는 말을 안 들어 먹죠. 반역해가지고 다시 우리도 독립하겠다 막 그러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딱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남유대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삭의 비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된 것이 이 남쪽의 아랏이라는 성이에요. 그만큼 이 아랏이라는 성이 굉장히 이런 남쪽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의 역사를 보자면 청동기 시대, 다윗과 솔로몬이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청동기 시대가 아니라 다윗은 철기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이 성체 위에다가 아랏이라는 성을 다시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랏이라는 곳을 통해서 남쪽 무역을 이렇게 다 이쪽으로 무역 도시로 삼아가지고 이쪽으로 모여서 여기서 또 나눠서 또 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무역을 통해서 살아갔던 이 유다가 갑자기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던 모압, 암몬, 이제 이런 아람 이런 나라들이 다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 안 해줄 거면 무역 이익을 뭐 세금을 낮추라든지 수수료를 우리에게 더 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하는 거죠. 이런 반항이 언제까지 가냐 하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할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다시 말해서 200년 동안 지속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다, 장수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남유대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많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돈 많이 있어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떠들썩했잖아요. 삼성의 딸이 자살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또 그런 돈 없으면 다 줄게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없으니까 더 나누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으쌰으쌰하면서 사는 가족도 많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다? 지갑에 얼마 들었는지가 아니라 주식이 올랐나? 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만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세상적으로 좋은 상태에만 두지 않고 어떤 때 나빴다가 또 좋았다가 어떤 때 흐렸다가 이렇게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덕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장마 같은 이런 때 만나면 정말 맨날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뭐 요즘엔 그것도 아니지만 날씨가 계속 좋으면 좋은 땅이 있죠. 거기 어디예요? 사막이에요. 날씨가 그냥 구름 한 점 없고 맨날 햇빛이 쨍쨍 비치니까 그 땅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이유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과일나무도 많고 나는 풀도 많고 뭐 기를 수 있는, 그리고 또 바다의 물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뜨거운 물, 뜨거운 바다, 찬물 바다 이런 것들이 다 섞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최우선 과제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웃 나라로부터 다 가지고 왔던 모든 부가 이제는 이집트의 시삭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삭이 이렇게 쳐들어 올라와 가지고 정착지와 요새들을 다 파괴해 버려요. 왜?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그래서 시삭이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솔로몬이 모아왔던 금방패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죠. 그리고 이렇게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다 빼앗아 갈 때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은 에라디야 좋구나 그랬어요. 왜? 자기는 시삭이 여로보암을 3년 동안이나 돌봐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는 시삭이랑 사이가 좋으니까 나한테는 안 쳐들어오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삭이 쳐들어왔어요. 겟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보십니다.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성경에는 시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삭의 원정기, 그 벽면에 보면 시삭이 북이스라엘을 친 도시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베델 이런 식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 족장길을 따라서 요단을 건너 가지고 여기까지 다 쳤어요. 이 도시 이름들이 시삭의 그 벽면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왜 예루살렘 한 군데만 딱 치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도시를 다 돌면서 쳤을까? 그 이유는 남유다는 모든 재물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경제, 외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몰려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보물과 보화는 다 거기에만 중앙 집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아직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좋은 것, 보물 이런 것들이 수도에 있지 않고 다 지역에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삭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다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다 수금하듯이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점령된 도시들이 더 시삭의 비문에 보면 많다. 이게 이집트의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고 이 전체가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 카르낙 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르낙 신전. 오늘날에도 이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모습이고 들어오는 입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큰 것 같지만 사람이 요만하다는 거. 그리고 양쪽에 이제 스핑크스들이 서 있고 이걸 위에서 항공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구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황폐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여기 다 됐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황폐해요. 최소한으로만. 그래서 최고의 자연 보호는 개발을 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그래서 항공 사진을 보면 과거에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우리 성경에는 카르낙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는 카르나크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왕조 아멘 아흐모세 1세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주랑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것을 어떻게 세웠을까도 불가사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벽면에 시삭에 정복한 도시 이름들이 쫙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벽면에 요 벽면에 시삭의 원정기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림들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이렇게 흙으로 파가지고 돼 있는데도 이렇게 그대로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비가 거의 오지 않으니까 흙으로 세운 벽들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 재앙, 또 기후 이변, 기후 조작을 통해서 막 사우디나 막 아프리카 사막 이런 데도 막 지금 눈이 오고 강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삭의 비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딱 봐도 한국 사람들이죠. 이렇게 파손된 것들은 이렇게 메워져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시삭의 원정기가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시삭이 이렇게 해가지고 뭘 가져오고 막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다 그림으로 글로도 써 있지만 상형 문자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여기 이제 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뭐냐면 이게 시삭의 비문과 그 점령지가 나와 있는데 요거를 풀어보니까 가사, 게셀, 야얄론, 베토론, 기브온, 마하나임, 사본, 아도라임, 다닉, 무깃도, 야암, 소고, 디르사, 스마라임, 아람, 아담, 숫꽃, 브누엘. 브누엘이 어디예요? 브니엘이죠. 브니엘. 이것처럼 이렇게 스마라임은 사마리아, 시삭이 이렇게 다 북이스라엘을 뺑글뺑글 돌면서 다 점령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진짜다. 왜?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세계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는 진짜 실제 기록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런 줄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을 끌고 왔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적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다윗이 모아놓고 솔로몬이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이집트에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의역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원수가 모아놓은 것도 우리에게 떨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형통과 잘됨 속에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좋은 것을 찾아가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가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원수가 그동안 모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복을 어떻게 해요? 다시 다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안 뺏기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설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셔서 원수가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왜?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질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디르사예요. 처음엔 세겜이었다가 디르사로 옮기죠. 그래서 왕상 14장 17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라고 돼 있죠. 그리고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라고. 그래서 요만큼이 디르사예요. 왜 디르사로 갔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어디로 가냐면 요단 동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르사로 수도를 이전한 이유는 뭐예요? 도망가려고. 도망가기에 아주 유용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이죠. 쳐들어오면 도망간다. 맞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런 회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약한 나로 강하게란 찬양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약하지만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구원과 나의 능력이요 나의 반석이십니다라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더 원하죠. 이게 더 멋있거든, 좋거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엔 세겜이었다가 그리고 왜냐하면 이집트가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세겜은 길이 잘 뚫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도시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세겜이었다가 디르사였다가 여기도 또 안 되니까 어디로 옮겨버려요? 사마리아로 오므리가 나중엔 또 옮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디르사로 옮기면서 북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바뀌고 강한 나라로 도약하는 기틀이 준비되었지만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강함이 아닌 것은 결국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원수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거짓 자에 속아서 수도를 옮기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좀 강해지겠지.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거짓 자에 속아서 세상 헛된 기대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할 않을 소망만 가지고 간절하게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위대한 역사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 15년 만에 그 나라가 다 거덜나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또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남쪽에 성벽을 쌓는 이런 도시들을 쌓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남쪽에 도시를 쌓았다, 성을 세웠다라는 것은 남쪽의 방어가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게셀, 무깃도, 하솔이 병거성이었다면 유다의 병거성은 셰펠라. 그러니까 이 셰펠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다 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평원을 셰펠라라고 얘기해요. 이 셰펠라 남쪽 요새인 라기스였어요. 라기스. 이 라기스의 중요한 도시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라기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기브돈 이렇게 세워놨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따랐던 시대에는 너무나 안전했던 가나안 지역이 이제는 시험의 땅이 되고 시련의 땅이 되고 심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영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 자기네들이 힘이 세서 돈이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이래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뭐였다? 하나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펼쳐주려고 하셨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자기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급급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여유라도 만들어서 기도해야 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복주식으로 작정하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시련을 주시면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떠나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힘과 지혜, 노력으로만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봅니다. 내 힘과 의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갔던 지난 날을 깨닫고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그 자체였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연단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혼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힘써 달려가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손잡고 한 걸음씩 매일 전진해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여지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서 성령의 감동이 계속 흘러 넘쳐 흐르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희들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들의 인생과 삶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목적도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것을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어디 어느 땅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아버지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매일 분초를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또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의 보호와 그 성실함과 그 긍휼을 아버지 높여서 경배하면서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삶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와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11조 예물,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또 예배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취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부어주시며 묶이고 엉을키고 설킨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형통한 길로 아버지 하나님과 늘 살아가고 동행하는 모든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더 통제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도록 주님 기도할 자유가 있을 때 마음껏 기도하고 주님 교회 올 수 있을 때 마음껏 교회를 오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마음껏 불러드리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정신 잃지 말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께 사랑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내일부터 비 온대요. 장마 온대요. 조심하세요. 안전운전하시고.